말씀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원두막이라고 하는 제목의 삼행시 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공둥이는 빨개, 두 하니까 두 쪽 다 빨개, 빡 하니까 빡 빨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삼행시를 이제 전해주려고 운을 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 운을 띄우는데 원이니까 원숭이 공둥이는 빨개, 이렇게 됐어요. 숭 그러니까 숭어 공둥이도 빨개,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원숭이 원두막인데 원숭이만 남아 버려가지고 못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원형이 있어, 원형이. 근데 그 원형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꾸 변화되어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 시대의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우리는 위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의 원형을 찾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원형을 잃어버린 채 종교 생활만 답습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또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에 가보면은 복잡한 조직과 여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짐을 몽땅 얻게 됩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구나, 그런 실망감만 갖고 마음 아파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서가 문제가 생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회의 원형이지 않겠는가. 주님이 세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가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예배당도 없고요, 복잡한 여러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5,000명 회개하고 3,000명 회개해도 다 뭐예요? 끌어안습니다.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관점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있을까? 할 때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능하게 했는가 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교회의 원형을 찾는 데 키는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다윗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원형의 모습,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에 먼저는 이제 첫 번째 기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2절 보니까 이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나도 네 많고 말어. 이게 뭐요? 사람의 뭐요? 본바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랍비도 아니고요. 그 시대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성경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성격이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뭐요? 심각한 지금 뭐에 빠져 있다? 병에 사로잡혀 있다.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교제에 힘쓰게 되어지고, 아멘. 교제에 힘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요, 가르침을 안 받으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교제 안 해요. 내 거 안 나눠주고, 나 신세 안 지고 살래요, 그냥. 누군가에게 뭐,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나 그냥 살아갈래요, 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관점에서는 심간 편할 수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것도 나누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교육을 안 받으면, 가르침을 안 받으면 이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신세 안 지려고 하고요. 그 사람 정말로. 그러면서 뭐요? 도움 안 주려고 합니다. 등신 같은 놈 하면서 뭐요?
괄시해 보여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면은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로 생각하고 자매로 생각하고 가족이다 생각하고 아멘 나누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코인원이야 교제죠. 그 다음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떡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써요.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기도 없이도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가르침을 받으면은 기도 없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내 기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아멘. 심지어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VIP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 없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 없이도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오래 못 가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함정에 빠져요. 왜 나만 이래야 돼?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왜 하는 사람만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하는 사람만 일하지, 하는 사람은 일 안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가르침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 방향으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나오는데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아에게 엄마의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꼭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어져 있는 은혜를 공급하는 탯줄과 같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기도는 뭔가 하나님과 나하고 전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고 그런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뭔가 할 때에 수원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의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면 가정, 목장이면 목장, 교회면 교회에게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탯줄이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화기가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파이프가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요. 생략되어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 충만한 공동체, 소유를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관심하죠. 혹은 내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내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거라고 말을 안 해요. 주님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어떤 관점에서는 타인인데 형제, 자매로 보고 할렐루야, 가족으로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아멘.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특별히 뭐에 대한 주인이 바뀌어요? 소유에 대한 주인이 바뀐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막 어렵대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어려워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렇죠?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11조 드리는 것이 막 힘든데 뭐가 힘들어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그냥 뭐예요?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예요? 갈등도 하고 힘든 것이. 주인이 바뀌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은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마음에 와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 권사님이겠죠. 물었습니다. 자녀 중에 셋이 있는데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아팠을 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요.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는 그 둘째를 가장 많이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힘들어할 때 첫째를 가장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부모님이 가진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어떤 병원에서, 소아과 병원에서 일찌감치 애가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의사가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메모지를 붙여 놨냐면,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모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의 마음도 갖고 예수님의 그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무라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자는 병든 새끼를 버리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고통받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끌어안습니다. 신체적 질병마저 고통과 버림받음에 기인하듯이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힘은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죠.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2장 4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둥,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전에 모였다, 또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말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또 금요일날 목장 모임하는 것, 그것을 이꼴로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가는 구절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할 때에 성전에 모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AD 70년경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이 70년이 안 돼서 주님께서 성전을 지금 안 무너뜨렸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전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가서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짐승이 헌신하는 것처럼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구속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갔다?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말 걸겠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저것은 하면서 뭐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것은 뭐다고? 모욕이고 가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지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연합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대그룹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였고, 대그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장이 연합해서 모이니까 연합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주일날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장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 이것은 소그룹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소그룹이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는 관점에서,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관점에서 소그룹이 중요해요. 주님이 원했던 교회 모습은 가정 같은 소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과 같이 그렇게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다, 소모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뭐예요?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아멘.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뭐예요? 목장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죠. 아멘. 그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우울증이 뭐요? 해결 안 되어져서 아파트에서 투신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인데, 여전도의 연합회장님인데 우울증을 못 이겨가지고 투신한다니까. 근데 목장 모임 하면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써 모여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뭐예요? 힘써 모입니다. 연합으로도 힘써 모이고, 목장으로도 힘써 모이고.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는 4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4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칭찬하는 공동체.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칭찬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디 이야기가 있어요. 간디가 선교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더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권유를 받고 하루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간디가 그 교회에서 내쫓김 당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백인이고 당신은 흑인이니까 우리와 같이 예배 못한다 하고 쫓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슴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간디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로 믿는다면은 행동을 보이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오래된 이야기죠. 탈옥범 신창원 씨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막 추격을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버티고 숨고 도피하는 중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는 인질로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신고 안 할 테니까 마음 놓으라고. 오죽하면은 형제님이 감옥에 갔고 오죽하면 또 탈옥을 했겠냐고. 그러면서 섬겨주는 것 보면서 신창원이가 마음을 바꿉니다. 천사가 있다면 저런 분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저분들처럼 예수 믿어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분들이 믿는 예수, 나도 주님으로 믿고 싶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도 하지 않지.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이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모이는데 힘쓰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세상이 두려워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들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썩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